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크게 아멘. 자,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씀을 먹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눈이 설교하는 저를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할 때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제가 지금 4층에서 잠깐 차를 마시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더 잘 먹어야 돼. 응?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젊어서는 무얼 먹든지 다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어떤 걸 먹든지 괜찮아. 근데 나이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먹을수록 좋은 걸 먹어야 돼. 영양가 있는 거, 고단백.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저하고 상담을 오면은 거의 잘 먹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잘 먹으세요. 그렇죠. 먹는데요. 아니요. 더 먹으세요. 더 잘 먹으세요. 더 좋은 걸 먹으세요. 거의 나중에 제 말에 따라서 하면 병 나섰다고 그래. 자, 설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참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소화를 못 시키면 뭐예요? 취해가지고 시험 들어. 설교를 소화를 못해.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까지는 안 드는데
이 귀로 들으면은 이 귀로 나가. 5분 후에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이 문 밖에 나가. 여러분 참 놀라울 정도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5분이나 10분 후에 물어보면은 90%가 모른대요. 90%가 모른대. 그냥 들은 거지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간 거예요. 이따 끝나고 내가 문 밖에서 물어볼지도 몰라. 오늘 테스트를 해볼지도 몰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된다. 얼마나 귀한 시간들 내셨어요. 지금 단풍갈판인데 오셨잖아요. 앉았다 가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적어도 한 주는 기억하셔야죠.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의 자연 법칙인 것 같으면서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다. 영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지만 썩어질 것,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만 심으면 영생을 거두지 못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둔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느냐에 따라 다른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 불평할 거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을 심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에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풍랑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아요. 참. 이렇게 TV를 볼 때마다 정말 조심스러운 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어제도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5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안 됐다.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을 좋아하는 거 위해서 가다 죽었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예? 또 인도네시아 여러분 그 쓰나미로 지금 시체도 건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집계만 2,000명인데 그의 수천 명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시체가 땅속에 묻어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은 참 위험하고 험한 곳이에요. 그래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오늘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왜 아멘인 거니? 하나님 말씀은 다 맞으니까 아멘하면 돼요. 읽고서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지금 니누의 성이 너무 악해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네가 좀 해라. 요나야 네가 니누에로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 왜? 거기 가서 너희들 그거 악한 놈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야, 죄송해요. 안 그렇게 그럴 것 같아. 이놈의 새끼가 어디라고 너나 잘해. 너 이리 와. 그리고 죽일 것 같아.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받아들여지질 않아. 두려워. 가면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가서 얘기를 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뭐래요? 안 가죠. 그러고 생각하니 그럼 안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하나님을 피해야 될 것 같아. 에? 거기에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 오셨는데 또 거기 있자니 하나님한테 걸리고 가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연구한 게 뭔가니 도망가자. 에? 도망가자. 그래서 다시 이 요나 생각이에요. 다시스라고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보호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양은 목자가 지키고 있어야지 목자가 없어지면 맹수가 와서 금방 다 물어간단 말이에요.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호의 울타리가. 자, 여러분 또 좀 더 알아두게 말하면은 아기는 어디가 보호처예요? 엄마가 보호처지. 뭐 엄마가 뭐 총 들고 이렇게 안 했어도 아기는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호처인 거예요. 내가 쉬운 것만 물어볼게. 물고기는 어디가 보호처야? 물속이 보호처예요. 그 안에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뛰어나와가지고 펄떡펄떡 뛰지만 죽는다고 안 하고 뒤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뒤진다.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다 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 그게 지금 요나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 망하려면 뭐예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야 니누에 가서 너 이런 역할 좀 해 그럴 때에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빨리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 요나 생각이 옳을까?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결정해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나에게 맞아 죽게 하려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어. 가면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얘기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게 아니고 가면 안 되겠다. 그걸 부정적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다 잘 되게 돼 있고 복되게 돼 있고 형통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거기를 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 못해. 그걸 부정적 사고,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점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 믿어져.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그게 믿음인 거야.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열심히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요나 자신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 놓고서 여기는 하나님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방 나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피하야. 여러분 애들이 잘못될 때 어떻게 생각이 막혀요? 집만 나가면 되는 걸로 생각해. 에?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집만 나가면은 해결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집 나가도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만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살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에덴이었는데 그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걸 벗어나니까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셨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다가 그가 이방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거기서 기존 마르니까 둘이 다 죽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아버지 간섭받지 말고 나 멀리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든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보호받을 수 없다. 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왜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예요. 오늘 우리 애들이 너무 자꾸 이 시대가 부모님도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거역하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도망간다고 그걸 무지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기독교 위험한 거예요. 이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조금 착한 척 하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달라져. 그게 무슨 생각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문만 열면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 무지요, 무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나가 착각한 건 그 유대 나라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도망갔지만 그게 무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 줄 알고 문만 열면 엉뚱한 짓을 해. 금방 달라져.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장사하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고. 에? 왜?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거기 장사할 때는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게 무지예요, 무지. 여기 요나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운 거.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또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조금만 나가면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시작.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요나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 고생들 하는데 요나는요 배 밑창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렸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풍랑이 일어나 요나 때문에 풍랑이 다 죽을 고생하는데 요나는 제일 밑에 내려가 잠들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 어리석으면 뭔가니 사람들이 이것도 도망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랑이 계속 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나만 숨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세요. 이 환란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잠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남들은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그 귀한 거지만 짐을 가볍게 하려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자고 있어요. 지금 설교할 때도 자면 안 돼요. 응? 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이 풍랑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던져줘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어려운 일, 풍랑, 위험을 닥치면 이 책임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어리석음이요, 불행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어려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에?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풍랑, 이 큰 시련 가운데 모두가 고통당하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제일 밑으로 가서 자고 앉았어요. 인류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쟤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탓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랬을 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야 왜 그랬느냐,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본인이 책임 안 져요. 다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러면은 풍랑이 잔잔해지느냐?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풍랑이 일 때마다 모두가 입을 열어서 저거 누가 잘못했어, 저거 그냥 저거 벌 줘야 돼, 계속 그래요. 여러분, 조금 우리 정치사를 좀 꺼내기는 거북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북이라고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과도하게 나라 일이 조금만 안 되면 이 뺄갱이들 때문에 안 된 거야. 뺄갱이들 때문에.
이 나라의 공산주의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북의 녀석 때 계속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 얘기 핑계를 대느냐? 이북이야, 이북. 그리고 뺄갱이들이야. 그래서 조금만 연결되면 다 잡아다 가두고 그냥 심지어는 그냥 사형을 시키고 그랬어요. 우리 역사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지금은 모든 잘못이 독재, 보수, 파, 이 사람들 때문이야. 그래서 막 그냥 이승만도 문제가 있고 박정희도 문제가 있고 그냥 막 이명박이도 막 문제가 있고 막 박근혜도 그랬고 그래서 막 또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다. 그 협조한 놈들 다 막 법원이고 막 군인이고 무슨 청와대고 뭐 협조한 사람들 지금 다 난리 났어. 왜? 이 나라가 문제는 그들 탓이다. 계속 그냥 방송에서 안 나오는 날이 없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니까 막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다, 그놈들 다 잡아들여야 된다, 그놈들 막 죽여야 된다, 그놈들 벌 줘야 된다.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이걸 끝일지 좀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풍랑을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남의 탓이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떡합니까? 가정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 안 져. 당신 탓이야. 당신 여보 탓이야. 이 애들 탓이야. 가정에서도 풍랑이 일 때마다 전부 남에게 돌리는 거야. 남에게. 이 사회도 보면 다 희생양. 누군가가 저놈 때문이야. 벌 줘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고 고통이고 풍랑입니다. 우리가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한 나하고는 관련 없어요. 이 사건은 나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는 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풍랑은 점점 더 흉흉해진단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죄성이라는 게 뭐야? 안 가르쳐도 그냥 무슨 일만 터지면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거기다 안 그칩니다. 가둬야 돼. 죽여야 돼. 벌 줘야 돼. 계속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계속 인류 역사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무지요 어리석음이요 불행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예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정치인들 다 죽여놔.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얘기만 하면 부자들은 다 도둑놈으로 몰아버려. 다 나쁜 놈들로. 대한민국 좀 그래요. 교육, 학교 교사들, 스승들 옛날에는 지금 다 그냥 막 계속 뭐 때렸고 무슨 뭘 어땠고 막 계속 나쁜 것만 드러내니까 교육할 수가 없어요. 잘한 건 얘기 안 해.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잘한 건 얘기 안 해. 그냥 나쁜 것만 계속 그냥 뭘 먹였고 뭘 어떻게 뭐 엄포했고 때렸고 뭘 가뒀고 그런 거 한두 건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보여다 보니까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계속 교회 나쁜 것만 그냥 신문, TV 그냥 어느 교회가 어땠더라, 어느 교회 어땠더라, 어느 목사 어땠더라. 그러니까 좋아 보이질 않아. 난 어디 가면 목사라고 말하기 안 하려고 그래. 가급적이면은 왜?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교회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목사놈 새끼를 죽여버려야 돼. 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관심 없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글쎄 목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대짜고짜로 목사놈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하기가 정말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이 시대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꼴이 안 되는 점점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풍랑이 더 머리 성경으로 흉흉해지더라. 여러분 이 풍랑이 이 나라가 뭐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입만 열면 하나같이 그냥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정치하는 놈들 경제하는 놈들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재벌들 국민들 피 빨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피 빨아서 벌었어? 그러더니 거기 끝이지 않고 이놈의 새끼들 이제는 잡아 가두고 죽여버려야 돼. 막 분노가 막 그래 네 돈 뺏어간 일 있어? 목사님 재벌 편들면 안 됩니다. 내가 왜 편들어? 계속 듣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한민국 위험해지는 건 뭐냐? 돈 있는 놈들은 다 죽이게 한다는 식으로 막 자꾸 몰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하는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경제활동 재벌들 다 없애버려야 돼. 선생님들 다 그냥 옷 뺏겨야 돼. 종교 이건 적폐야 적폐.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흉흉해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그쪽에 빠져들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봅시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답을 지금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제비를 뽑은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그때 자기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조금 전까지 피하고 뱀이창이가 자던 그가 이제는 돌이켜서 여러분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랴 너를 바다에 던지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 풍랑이 왔고 이 풍랑은 내가 벌을 받아야 이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졸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힘내서 던지세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려운 말일까 쉬운 말일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풍랑은 나로 인해서예요. 이 풍랑이 여러분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 풍랑이.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나 바다에 던지세요. 내가 벌을 받아야 이 죄값에 대한 내가 받아야 돼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던지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래 하고 바다에 던졌더니 파도가 잔잔해. 엄청난 여기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풍랑이 일어날 때의 잠재우는 답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무슨 답이 나오냐?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두려웠던 내가, 걱정하고 있던 내가, 불안했던 내가 내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 마음이 그제서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평안 안 와요.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면 평안 안 와요. 그런데 내 잘못을 내가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할 때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할렐루야. 내 잘못을 그냥 누구에게 씌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니까 누구에게 씌우고 누구에게 전가하고 저는 아무 책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마음 평안 안 와요. 나를 솔직히 인정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 마음이 그때서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고 뱀이창에 들어가 자고 저는 아닌 것처럼 할 때는 불안했어요. 아무리 잠을 자도 불안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건요,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보면요, 남에게 탓하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진리예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집에도 예를 들어 내가 가장으로 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이 왜 그럴까? 너 때문이야.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너 때문이야. 네 애들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그래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고 화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나 때문이구나 우리 집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아내나 자녀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달라지더라고 내가. 너 때문이야. 너 아들 때문이 아니야. 너 딸 때문이 아니야. 아내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걸 내가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하나 하는데, 제가 한빛교회에서 34년 목회를 했는데 은퇴하고 제가 그 교회에 죽도록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나오게 되는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여기저기로 생각하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기도하다가 역시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니까 네 탓이야. 새로운 목사 탓도 아니고 장로 탓도 아니고 네 탓이야. 네 탓이야. 하나님 제 탓이에요? 그래. 왜요? 네가 그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거야. 네 탓이야. 아버지 무릎 꿇고 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어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간 동안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나 원망스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불편스러울 것도 없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할렐루야. 내 탓이 그게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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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여러분이요 이 나라도 누구 그기보다는 기도하고 보면은 내 탓이야 내 탓.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인들,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내 역할을 다 못한 것이 문제지 그들 문제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내 탓입니다. 그걸 깊이 누가 뭐 천주교에서 옛날 그 하나 표어처럼 내 탓입니다. 그런데 표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로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불평불은 없어지고 늘 조심스럽게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깨닫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 돌리던 태도를 바꿔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걸 진실로 깨달으면요, 무릎 꿇게 돼요. 교만이 없어져요. 남의 얘기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여기 엄청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요나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건성으로 들으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끼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랴?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요나가 죽어야 해결됩니다. 그 얘기야. 요나가 죽어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핵심인데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조용해진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하고 풍랑에 막 광풍이 불어도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러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요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 있었잖아요. 진리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따라서 합시다.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한 시끄러. 요나가 살아있는 동안 시끄러. 요나가 죽어야 풍랑이 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교회에서도 교회가 왜 문제예요? 죽은 사람이 문제래. 잘난 사람들이 문제야. 막 떠들어대고 막 오름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교회가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초신자나 죄 많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막 살아서 막 펄펄펄 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죽으면 조용해집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내가 죽으면 조용해져. 죽었는데 뭘. 그게 오늘 요나가 그걸 깨닫게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시면 적었다가 집에 가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정말 깨닫고 말씀스러운 건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내가 자꾸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주장하고 내 고집을 피고 내 맘대로 하려니까 시끄러지고 복잡해지는 거지. 내가 죽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치 아프고 힘들고 풍랑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죽으세요.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자꾸 어려운 게 뭐예요? 살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간 재물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피를 완전히 뽑고 각을 떠서 불태워 철저하게 죽여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골치 아파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옳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다 죽이면 조용해지지. 응? 정말 죽어야 돼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좀 힘든 말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만 죽으면 다 조용해진다. 할렐루야. 그 진리, 누구를 죽이면 조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조용해지는 거지. 누구를 죽여서 조용해지는 게 아니고 그건 거역 하나님 말씀을. 자, 그게 진리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요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제 나는 죽었어. 그 욕심 많든 그 고집 많든 그 잘난 체하든 그 나는 죽었어 오늘로.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니? 예수님이. 그게 갈라디아 1장 20절의 말씀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거기 있어요. 내가 죽으면 조용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역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640만 달러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받고 깨끗함을 부르짖던 대통령인데 어떻게 하다가 640만 달러의 물증이 나오고 말이 되니까 또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설교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죽으면 싹 끝나.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냥 죽어버리면 조용해집니다. 근데 못 죽는 거지. 정몽원 회장이 이북에다가 500억, 450억에서 500억 보낸 거 가지고 문제가 막 되니까 큰일 났거든. 죽으니까 그냥 끝나버려. 죽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내가 누구 죽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조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요? 예수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복음이야. 제발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셔. 아는 체 하지 마셔. 옳은 체 하지 마. 우리는 그런 유인이 못 돼. 십자가에 죽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를 내가 알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풍랑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놓고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 그것은 아직 믿음이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꼭 누구에게 핑계를 대서 누구에게 씌워서 누구를 벌받게 하려고 하는 책임전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풍랑을 키우는 방법이죠. 요나는 결국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탓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고집을 피고 주장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발견했으면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에게로 가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풍랑이 아니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나가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이걸 붙들으세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사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되어진 모든 일을 전하고 이제는 요나가 깨닫고 돌이켜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 탓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소서. 이제는 풍랑을 더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